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마지막 주님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을 이제 열어서 하나님 만민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 듣는 심령들 하나님 잘 말씀을 깨우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경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온전함으로 주님이 그렇도록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만드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창세기 말씀이 열려야 성경이 열린다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기초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1절은 천지를 이야기한 거고 2절은 이 세상을 이야기한 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이 영혼 창세기 이전 세계, 영의 세계. 이제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시고 영혼들을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는 어둠이 없죠. 그리고 무한한 세계, 한계가 없는 세계, 어둠이 없는 세계. 그게 이제 영혼의 세계죠. 영의 세계, 4차원 세계, 삼천중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사단 마귀 루시엘 천사장이 변질됨으로 악이 발생되고 그 악은 표현한다면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미혹의 영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 악의 하늘나라에서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악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4차원, 3차원, 3천층에서 이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 악한 존재들을 가두는 감옥이죠, 이 세상이. 그리고 인류 구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 가운데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 기회의 시간, 악한 자들이, 죄진자들이 다시 그 세상이라는 그 훈련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속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경륜상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여기 처음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 삼천층의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뜻한 것이고 2절에는 이 세상을 뜻한 것이고 왜 이 세상은 이 지구 땅덩어리만 세상이 아니고 땅덩어리만 흑암의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해와 달과 별과 우주 공간이 있는 모든 곳이 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고 흑암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고 사단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걸로 볼 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캄캄한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곳에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아닌 같은 속성이지만은 세상 빛, 창조적인 빛,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이 3절 4절 5절에 기록되고 첫째 날이죠. 둘째 날은 이 빛과 셋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으시고 그걸 광명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 그 광명들을 만들으신 것은 같은 빛이지만은 이건 빛과 어둠만 나누신 거, 날만 나누신 것이고, 두 번째 날은 또 궁창 위와 궁창 아랫물을 나누시고, 세 번째 날은 무슨 얘기냐면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같이 묶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광명들을 나누시는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날을 정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같은 빛이지만은, 같은 땅이지만은 바다와 물로 나누신 것은 셋째 날 나누셨단 말이죠. 바다와 물로 빛과 빛을,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은 첫째 날이고, 그 광명들을 나누시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신 것은 넷째 날이죠. 자, 이런 시기로 창세기 1장을 보시고, 지난번에 올라간 동영상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은 1장 1절부터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초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시킴이 이 태초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세상 우주 공간 창조, 영의 세계에서 분리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흑암의 세계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게 우리를 죄악에서 떠내려가는, 이게 산마디로 얘기하면, 나무로 얘기하면 그 타버리는,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그런 거 같은 거고, 색깔로 보면 흑암의 어둠의 세계고, 죄악의 세계고,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한울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면은 시편 115편 16절을 한번 봅니다. (115편) 한울은 여호와의 한울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이 한울은 삼천중 하늘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답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런 게 세상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 통틀어 다 그걸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영원한 무한한 세계에서 죄를 짐으로 감옥과 같은 죄진자들을 가둬놓고 거기에서 훈련하게 하는 그런 개념인 세상을 만드신 것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런 세상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임시적인 거. 사용하시고 폐기 처분할 것.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고, 그런데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의 하늘나라는 완성된 하늘나라가 아니고 시작하는 하늘나라라고 보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가 구속사역이 완성되면은 열려지는 흰 보좌 심판이 끝나고 나서 악과 선을 다 심판하시고 인간들에게 한 번씩 다 기회를 주신 후에 심판하시고 나는데 그때 하늘나라가 완성돼요.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그때는 완성된 하늘나라죠. 그때 완성된 하늘나라에는 성전도 필요 없고 완성되기 이전의 하늘나라는 성전과 성막이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완성된 하늘나라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 전지창조, 이 세상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는 비완성된 하늘나라라고 보여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완성된 하늘나라에서는 마귀가 변질된다든가 뭐 전사장이 변질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경륜이 열리게 되면은 성경이 다 열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시편에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은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그러니까 천지는 하늘은 하늘나라 삼천층 하늘나라를 얘기한 거고, 땅은 이 세상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지구 우주 덩어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리니 하신. 여기서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시 지은 바시다. 그런 게 여기서 땅과 하늘은 이 세상 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천지를 말씀하는 것인지 하늘나라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별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혀 분별이 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하시잖아요.
이런 애매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다 열리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심판할 때도 보면은 악이 그 악한 일들을 진행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꼭 허락을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자,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경륜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경륜으로 허락되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마귀를 이 구속사역을 이루는 악의 도구로 부싯땡이로 우리를 가리키는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야 경륜이 더 밝게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3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은즉 땅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순환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둠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은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운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그것이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마귀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둘레적인 뜻이 있고 둘레마적인 뜻이 있어요. 둘레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 둘레마적인 뜻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율권. 그러니까 어떤 것들한테도 자율권을 주셨어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임금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거 안에서만 해야 되는 얘기죠. 이런 경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같이 퍼즐이 맞춰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30절 한번 봅니다. (22절에서 30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방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 이치와 논리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 그 이치와 논리와 이치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절로 열려지는 거죠. 에레미야 4장 23절이요. 말씀을 증명해서 보시라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지금 가져서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러죠. 여기서 하늘과 땅이 나오죠.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해서 구분이 가야만이 비로소 말씀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들이 있어요.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 속에는 하늘들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하고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늘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9장 9장에 보면은 하늘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6절에 느헤미야 9장 6절에 하늘에 대한 얘기는 구분해서 잘 보시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이랬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헤븐스 하늘, 처음에 말씀은 하늘은 우리 머리 위서부터 지붕 위서부터 우주 오존총 대기권까지 하늘을 일반 하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늘과 하늘들의, 그런 게 하늘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기권 이상의 동서남북 각각 하늘들을 따로따로 명칭을 해요. 북쪽 하늘, 서쪽 하늘 이런 식으로. 동쪽 하늘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하늘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그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공중에 있는 하늘들은
even the highest heavens. 그 하늘들 위에 있는 또 하늘은 가장 높은 and older their steadiest. 그 하늘들이 가장 높은 하늘. 삼천층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또 시편 148편 4절 한번 봅니다. 148편 148편 시편. 하늘도,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천층 하늘과 이 세상 하늘을 얘기한 거죠. 하늘의 하늘들, 하늘 위에, 하늘들의 하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다 볼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는 이 삼천층 하늘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천지, 한천, 샤마임으로 우리가 보는데 삼천층을 의미하는 거죠. 샤마임. 성경에 하늘을 모두 샤마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돼요. 열왕기상 8장 30절.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말씀의 어법으로 볼 때에 이것은 삼천층 하늘나라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야 되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그것은 이 세상 하늘, 그걸 하늘들 그러죠.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서 대기권까지는 그냥 하늘, 일반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쪽 하늘, 서쪽 하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 하늘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요. 신명기 26장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그러니까 이 처소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하나님의 처소, 거할 곳이 많다. 한 처소. 결국은 완성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처소, 우리의 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밥상에서 같이 아버지와 아들로 같이 지내는 거죠. 구속이 완성되면은 그 처소. 이게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 하나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가 무슨 의미로 천지를 얘기했고 2절에서는 그냥 땅이 혼돈하다고 했는데 해도 달도 별도 전부 혼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절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이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은 지절로 영이 성숙되어지면은 분별이 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채우게 되면은 예수로 다 옷 입게 되면은 생명으로 다 채워지게 되면은 지절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것들을 사단 마귀가 신학과 교리와 자기 복음으로 전부 틀어막아버리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전국에 가려고 하는 자들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이 말씀들을 잘 하나하나 이 생명의 말씀은 현금보다 기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 기절 한 기절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떨림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말씀을 이렇게 막 쪼개고 파고 막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언어상 여기에 땅은 2절의 땅은 천지로 볼 때에 우주 세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10절의 땅과 다른 거죠.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무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예,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도 땅이 물속에서 성립되어 이렇게 이제 진행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소우주라 그래요. 그리고 우주 그러면 뭐예요? 지구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우주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다 그러는 거죠. 2000층 하늘나라를 우주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둠 속에서 이 형성된 거라 그런 얘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머니 자궁 안에 물 속에서 우리가 자라서 형성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전부 같은 진리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도 우리도 무엇도 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같은 이치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사실을 알으셔야 돼.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성경이. 같은 이치. 그래서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작은 흙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 때는 세상 우주는 큰 흙덩어리로 물속에서 물로 형성돼서 성립돼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면 우주 이 지구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만 만들었으면 해 만들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달 만들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내하시고 잘 하나하나 들으세요. 깎아볼지라도
그래서 운행하신다. 흑암 위에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에 5절가량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이 울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뭇과 바다와 물을 또 나누시고 따로따로 구분 또 이루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명들을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니 만드신 세상 빛이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둠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죄를 짐으로 어둠이 생겼어요. 어둠과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세상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이 전혀 없어. 근데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적인 빛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해와 달과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어둠과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거기에 구분 해, 달, 별 나눠서 날과 연한과 일시를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만 봐도 진리가 열리게 돼 있고 해만 연구해도 달만 연구해도 진리가 열리게 됐어요. 해 1년, 2년, 3년, 4년 하는 해도 같은 거예요. 횟수 한 달, 두 달, 석 달, 두 달 조화로 보름 하는 그 이치 해와 여기에 있잖아요. 그 광명을 하늘 궁창에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두 광명을 두사 큰 광명으로 16절에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주관케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고 비치게 하시며 주야로 주관하시되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일사와 일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그런 날짜와 연한과 해와 달과 이런 시와 별들의 세계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을 구속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숫자의 영들의 숫자와 별들의 숫자가 같은 거예요. 공존해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별자리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그 속성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치들을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야. 빛이니까, 진리니까, 기초적인 이치니까. 거기에 사단이 악을 뿌려놨기 때문에 인간들이 혼동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특별히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래서 애초에는 어둠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는 이해할 수가 없어. 헷갈려. 어두워. 분별이 안 가요. 잘. 근데 빛으로 자꾸 채워져서 영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예수로 옷 입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상이 시작되면 3절 4절에서 이제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죠. 빛을 나누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하나님이 빛이 아닌 세상 빛을 창조한 것이요. 하나님이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 13절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러시죠. 빛. 그 빛은 영원한 빛.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빛. 그냥 영원히 진행되는 빛이죠. 생명의 빛. 사람들을 비치는 빛. 하나님의 빛.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임하면은, 복음이 임하면은 그 땅덩어리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왕성한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헷갈리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우둔하고 답답하고 미련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나라들이 선진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치를 진리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은 빛이시라.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시다.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밝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 보배를 그 질그릇에 가졌으니 생명, 거듭난 성령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 전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심령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참빛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참빛이다 그래요. 참빛, 진짜 빛, 참다운 빛, 어둠이 없는 빛, 영원한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빛에 대한 얘기와 천지, 이 흑암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드려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늘들과 삼천층 하늘과 세상 하늘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그 어둠을 얘기하면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벙어리 돼지고 눈 멀고 소경되고 다리가 절어버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3절에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뒀다가 잠시 끄트머리 잠깐 놓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사야 각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때에 그날의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심판날 마귀가 완전히 잡히면은 바로 막 사막에 물이 터져버리고 막 독이 사라지고 사자는 짚을 먹는 걸로 바뀌고 절룩바리는 막 뛰어다니고 소경은 눈을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귀신, 마귀, 절름발이 모든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마귀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에서 채소니라. 이때 악이 들은 거죠. 근데 악을 잡아서 활동을 못하게 딱 감금시키는 동시에 절름발이가 막 걸어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사막에서 물이 흘러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 진리는 다 열리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어느 부분 누가 고집 부리고 이걸 막 아니다 기다 따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면. 생명이 가득 채워지면은 지절로 열려진단 말씀이죠. 이걸 누가 뭐 조금 더 똑똑해갖고 연구를 많이 하면 열려지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온 만큼, 빛이 채워진 만큼 성경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딱딱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 듣기가 거북하고 조금 듣다가 말고 그러면 못 여는 거예요. 지금 박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듣고 있을 때에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좀 무식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가만히 말씀을 잘 듣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은 어디서도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저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불과 많지가 않아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말씀 한 번씩만 다 들어도 말씀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 다 열려지기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소원하십니까? 막 성경을 막 100독 한 사람 막 200독 500독 한 사람 막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아무리 읽고 봐도 그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열어지는 만큼 생명이 채워집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양식이요, 음식이요. 그걸 채워야, 그걸 먹어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음식, 성숙으로 성장되는 음식, 고단백질인 음식 이것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는데 사단 마귀가 전부 가로막아 버렸잖아요. 못 열게 지금까지. 근데 이젠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열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에는 막 먹을 물이 막 홍수를 이루는데 진짜 생수 먹을 만한 물은 없단 말이에요.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열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첫째 날은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세상을 만드시고 자 그러면 하늘나라 만드실 때 땅도 만들었나 세상도 만들었나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 사역을 나누시고 거기에 영들을 만드시고 이때부터 이미 모든 경륜은 완성이 된 거예요. 계시록에 진행되는 일까지도 다 다음 세상인 천년왕국에서 진행될 것까지도 프로젝트가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 영을 만드실 때 이미 모든 것은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경륜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시대대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진행되는 거요.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풀이 3분의 1이 죽고 사람이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미 그때그때 진행돼서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사역을 나누시고 영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어둠이 완전 어둠만 있기 때문에 혼동스럽고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3절 4절 5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쭉 구분 나누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조차도 이해하시려면은 이 세상이 어째서 보시기에 좋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악이 공존하는 세계, 악이 지배하는 세계. 근데 어떻게 보시기 좋냐고요. 그건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세기 쭉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만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날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이름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만 거룩하고 복된 것이란 말이죠. 그냥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는 구속사역으로 볼 때에 낮과 밤을 나누시고 물과 육지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광명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들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속사적으로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둠의 세계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세상 영원한 세계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을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사용하고 없을 것들이요.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이치와 논리를 만들으시고 같은 진리로 예수로 모든 걸 만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세우시고 건축가로 목수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분해서 받으면은 성경이 시절로 열린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들을 더 받으실 겁니다. 그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마지막 가장 열어주시지 않고 있다. 이제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듣는 심령들 복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어둠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역과 삶과 그들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